네, 오늘 말씀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함께 보게 됐는데 벌써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또 몸 상태를 제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자꾸 기침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실 때 더 설교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또 주관하시고 은혜 부으실 때 이 시간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구절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의 가장 첫 줄에 오늘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첫 번째 성경이자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태초에라는 단어는 세상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그냥 맨 시작에 하나님께서 세상 만드셨지 라고 끝나기보다는 태초의 시작을, 세상의 시작을, 시간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가져오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이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 안에서 이 세상이 시작되고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원문에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특히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시작을, 세상을 만드심을 이루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창조라는 말은 그냥 있는 것에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이어지는 것을 갖다 붙이고 있는 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셨다는,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타나지고 생겨나지고 다른 무엇도 해와 달, 동물, 나무도 모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있어라 라고 명령하실 때 모든 것이 아멘, 순종하고 나타내고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는요, 모두 하나님의 동일한 모습을 알려주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작이시고 시간의 시작이시고 주인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다른 하나님도 아니시고 꼭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셔야 했었을까 라는 것을 이 시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1장 1절부터 소개를 하셔야 하셨냐면 오늘 말씀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을 사람들의 상황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오경의 가장 첫 번째 성경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모세가 쓴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세는요,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를 마주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쓰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쓰게 하셨을까?
그 상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듣게 된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는 이 창세기를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가나안을 마주하기 전에 그 광야에 있는 시간 동안 이 성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는데 그 광야에서 지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필요했었던 이유는 바로 그 광야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인데요. 이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노예로 있으면서 너무나도 힘들어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그들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탈출하게 하심이 아니라 출애굽이 아니라 그들 눈앞에 있는 것은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애굽의 병사들과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애굽의 우상들이 그들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요, 하나님을 부르짖었지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애굽의 병사들과 또 그들의 우상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깊게 들어와서 그들이 탈출하면서 애굽을 나오게 되면서 홍해가 갈라짐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애굽의 우상들이 있어요. 애굽의 우상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의 불만과 우상 숭배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활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나온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막 홍해를 건넌 상황이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은 그냥 놔두지 우리를 죽게 하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게 하지 왜 우리를 꺼내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불만을 토해내는 장면입니다. 14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이어진 것이 15장입니다. 그 15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룻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게 되면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급하게 애굽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챙기게 됐던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급하게 자신의 자녀들을 챙기고 자신의 짐승들, 소와 양을 챙기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재산들을 챙겨요. 무거운 물과 음식들은 얼마 챙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가지 않아 물과 음식이 뚝 떨어지고 만 겁니다. 홍해를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자신이 몸만 챙겨서 나온 그 상황에서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400년 동안 내가 어떻게든 노예로 살긴 했어도 그곳에서 내가 먹을 것을 고민하지 않았는데, 물을 걱정하지 않았는데라는 걱정이, 그 불만이 토해져 나오면서 광야에서 사는 법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지? 이제 죽는 거 아니야? 나오면 뭐해, 죽는데 라는 그 불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함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불안함이 먼저 보이니까 원망이 생기고, 차라리 나오지 않았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굶어 죽진 않았을 텐데, 힘들게 내가 일을 했어도 내가 물 한 모금은 마실 수 있었는데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와서 광야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가져가는 분으로 보게 됩니다. 자신이 꺼낸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물과 음식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꺼내서 물 한 모금 공급하지 못하는 분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해요. 왜 꺼냈어요? 우리한테 물 한 모금 주지 못할 거면. 왜 꺼내셨어요? 우리를 죽여 죽게 할 것이면. 그냥 거기에 두시지. 오히려 애굽이 좋았다고 말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요, 이제 막 애굽에 나와서 이제 막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지 못해서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 말씀은 참 읽을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과 또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심을 심겨주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왜 이 말씀이 필요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애굽의 신들을 치워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이제 애굽의 신들 치워버려야 되지 않겠냐, 이제 여호와만 섬겨야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 가운데 애굽의 우상들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인가요? 이 시기에는 모세가 이미 죽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전쟁도 다 끝내고 땅 분배도 다 끝내고 이미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까지 이르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는 24장으로 끝나요. 근데 24장에 와서도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은 애굽의 신들, 우상들을 버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겨라, 애굽의 신들을 치워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24장 앞부분에는 무엇이라고 써져 있냐면 24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24장 2절부터 13절까지 나열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모세 그때까지 내가 너희한테 한 게 무엇이니?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야곱을 선택하고 모세를 보내서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잖니. 너희를 위해서 홍해를 갈랐고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만나를 주었고 매일매일 보호한 것이 나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는 애굽 우상신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나를 섬겨라 라는 말이 14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요. 직접 하십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한 것이 이렇게 있잖니, 이제 나를 섬겨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줬잖아. 이제 애굽의 우상신들을 버리고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 24장까지도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있다고요? 이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우상신들을 버리지 않아서요. 이때까지도 여전히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창세기 1장 1절을 쓰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른 누가 아니야. 애굽의 우상신들이 아니야. 너를 이끌었고 너희를 보호하고 천지를 만든 유일한 나 하나님은 너희를 보호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창세기 1장 1절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는 모세의 첫 번째 외침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진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외침이, 이 창세기 1장 1절이 왜 필요했는지는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왜 이 말씀이 필요했냐면 그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낼 수 없었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라는 장소는 처음에도 이제 그들의 불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지만 물 한 방울조차 그들이 스스로 구할 수 없는 장소예요. 광야라는 곳은 추운 밤에는 불기둥이 필요했고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없으면 추워서 죽고 얼어서 죽고 뜨거워서 죽고 물 한 방울 없어서 말라 죽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걷기만 해도 독사가 어느 곳에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곳,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의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호하심이 꼭 필요한 그 광야 생활에서 그 40년의 마지막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두고서 이렇게 고백해요. 신명기 2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내 몸 하나 보호할 수 없고 내 생명 하나 보호할 수 없는 곳에서 무슨 가죽을 구해요? 무슨 그 식물의 섬유를 구해가지고 옷을 지어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냐면 너희의 옷 하나, 너희의 신발 하나 낡아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고 모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번에 제가 이제 물 들어가서 이제 시간을 보낼 그럴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제가 전날부터 기도를 했어요.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이 차가 사고가 나면 너무나도 마음도 힘들고 이제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부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주님, 차를 운전하는데 부딪히지도 않게 하시고 긁지도 않게 하시고 내리는 것도 내 의지로 내리게 하셔서 내리는 곳은 오직 휴게소와 목적지만 되게 하소서 라고 전날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서 전날 그리고 그 아침에도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시동 걸면서 제발 출발하면서 긁지도 않게 박지도 않게 제발 휴게소랑 목적지에서만 멈추게 해주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출발했어요. 그렇게 이제 잘 도착해서
이제 물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즘 방수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방수팩이 다이소 가면 파는 건데 5,000원짜리 그 들어가서 핸드폰을 이제 넣고 지퍼를 꾹 닫으면 그 팩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 속에서도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놀 수 있게,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저도 이제 그것을 준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걸 보는데 물에 방수팩이 밀봉이 되니까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둥둥 잘 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걸 보고 제 걸 보는데 그 사람 건 물에 둥둥 잘 뜨는데 제 건 물에 둥둥 안 뜨고 푹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하고 열어보니까 이야, 물이 다 들어가서 핸드폰이 저도 하지 않은 잠수를 이 핸드폰이 혼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핸드폰이 깜빡깜빡하고 물이 막 열이 나고 화면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해가지고 했는데 들어간 값이 아까워서 그냥 수건에 잘 싸놓고 다시 놀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급하게 이제 이 핸드폰 서비스 센터를 갔더니 핸드폰이 완전히 침수돼서 못 살아난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살리려면 100만 원 필요하다. 차라리 하나 사시라 해가지고 차라리 그럴 거면 당근에서 20만 원에 사겠다 싶어가지고 중고로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렇게 제가 중고로 이제 폰을 구하게 됐는데 신기한 게 화는 안 나더라고요. 정확하게 저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화는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딱 쉬면서 딱 드는 생각이, 내가 몸과 마음을 위해서는 기도를 했는데 내가 핸드폰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구나. 여러분은 놀러 가실 때 꼭 몸과 마음, 이 소중한 핸드폰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이 소중한 핸드폰이 저의 모든 정보와 연락처가 다 날아갔어요. 이 소중한 핸드폰도 날아가게 되는데 이 옷 하나, 신발 하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은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신실하신지 핸드폰을 잃고 나서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런 창조주의 보호하심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첫 번째 가르침과 마지막 가르침에서 똑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너희의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것이,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이, 그 사실이 모세의 창세기 1장 1절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그네 인생이듯 우리 또한 똑같이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희를 지키시는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첫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진리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너희를 위해 천지를 만든 내가 너희를 위해 한 일이 여기에 있어, 너희를 위한 계획이 있어 라는 말이요, 그 모든 사실이 이 성경책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계획하심이 여전히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일이 이 성경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들 이 성경을 잘 봐. 내가 너희를 준비한 마지막 날의 그것들이, 내가 너희를 내어준 나의 유일한 독생자가 여기에 있어. 그 말씀이 여기에 있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 성경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를 창세기 1장 1절로 함께 시작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해를,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를 우리가 평생을 붙잡아야 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계획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마주할 때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마주할 때 그 어려움을 아시고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40년과 광야를 헤매는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성경의 첫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하듯 우리 또한 한 해의 처음을 나의 능력이나 다른 무엇도 아닌 창조의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